시편 23편은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잘 알려지고 또 사랑받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주일학교 무사히 졸업하신 분은 아마도 한번 외우신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시편을 외웠거든요. 끝까지가 아니고 앞부분부터 1편부터 한 10몇 편까지 꾸준히 쭉 외웠어요. 근데 어른 되고 외우니까 3편쯤 외우니까 1편이 가물가물하고 4편 외웠다 싶으니까 2편이 가물가물하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그때 한 12편 정도까지 외웠었는데 지금은 거의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만 남아있는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외웠던 말씀들은 되게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 잘 배우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시편 23편은 가장 많이 고백되어진 교회의 노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굳이 장르를 구별하자면 시편은 장르를 잘 구별해서 읽으면 좋다고 했는데, 이 시편은 신뢰의 시편입니다. 지난 시간에 탄식의 시편을 했다면 오늘 본문은 신뢰하는 시편에 속합니다. 하나님께 신뢰를 고백한다라고 할 때 좀 대충 짐작해 보자면, 굳이 이제 구체적인 정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원수들이 등장하잖아요. 원수들의 어려움들, 공격을 받고 어려운 곤란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어려움들을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실하게 돌보시고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시편 기자인 다윗이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것이 시편 23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같이 외부적인 원수의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굳이 상정하지 않더라도 시편은 언제나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돌보셨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고백을 하는 것이 시편 23편에 잘 부합된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22편이 굉장히 잘 알려진 유명한 메시아 시편입니다. 22편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22편을 암송하듯이 인용하셨죠.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고백의 말씀들이 22편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시편이 사실은 쭉 연결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사실은 15편부터 23편이라는 하나의 큰 덩어리 안에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연결점에서 보자면 시편 22편에서 대표적인 메시아의 탄식이 나오고, 그 탄식, 하나님께서 끝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향해 등을 돌리시고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셨던 그 모습을 딱 염두에 두고 이제 23편으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혀 침묵하셨고 마치 버리신 것 같은, 등 돌리신 것 같은 그 상황을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순간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 시편 22편의 부르짖음 있죠? 그런 부르짖음의 끝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넓은 맥락에서 보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인생의 삶의 모든 굴곡들이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든 굴곡을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분, 목자이신 혹은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목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는 노래가 바로 시편 23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목자 하면 푸른 초장이 있고 작대기를 들고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을 생각하죠. 근데 그 이미지가 틀린 이미지는 아니지만 고대 근동에서 또 구약 성경에서 목자라고 하면 왕을 뜻합니다. 왕의 이미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고난받는 메시아 왕으로서의 22편의 메시아, 그리고 그 모든 끝에 온전히 승리하시고 영원한 잔치 가운데 계시는 진정한 목자 왕 예수 그리스도, 그 맥락 가운데서 우리가 23편 보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궁극적인 최고의 복, 그것이 무엇인지를 23편 1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굉장히 단순한 고백인데요, 이 고백이 시편 23편 전체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사실 마음이 좀 걸립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진짜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 맞죠? 목자장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 맞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내 인생 살아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고백을 꾸준히 해왔지만 그 다음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진실되게 고백한 기억이 얼마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더 소원할 것이 없어지는 것이 마땅한데, 때로는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꾸준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더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와 또 그런 소원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여기서 내게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 잘못 오해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흔들어 넘치도록 언제나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필요, 우리의 소원들이 막힘없이 또 풍성하게 채워질 것을 약속하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23편에서도 삶의 두 가지 측면들을 소개하고 있죠. 우리 인생이라고 가정한다면 2절에 나와 있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만나기도 하죠. 우리의 삶에 보면 정말 참 행복하고 좋았던 순간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행복한 자리로 이끄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한편으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삶의 또 다른 페이지가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목자이시고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데, 그 목자 왕의 이미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미지, 첫 번째 이미지가 목자 왕의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는 사실은 4절까지 계속되는 이미지입니다. 오늘 23편에서는 두 가지 이미지가 하나님에 대한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 그림이 목자 왕으로서의 이미지고 그게 4절까지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목자로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저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푸른 풀밭에 앉아서 고백하는 순간일 수도 있겠지만, 꽤 자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곳을 지나가면서 두려움 가득한 그 순간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 제게 더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질병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사업의 실패 가운데 빚더미에 앉아 있는 사람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영혼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좋은 성적을 목표하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젊은 사람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 되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결핍이 없다라는 말이 객관적 결핍이 없다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내가 결핍을 느끼고 더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더 많아집니다. 많아지는 이유는 타인의 눈 속에 우리의 행복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타인은 지옥이다 그런 표현까지 쓰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 내 행복을 저당 잡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못 산다고 느낍니다. 되게 편해져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느끼죠. 여러분들의 삶은 조선시대 임금님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임금님 어디 냉장고가 어디 있었어요? 선풍기, 에어컨 어디 있었어요? 진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조선시대 임금보다 나은 삶을 살면서도 표현하자면 조선시대 평민보다 만족이 없는 삶을 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자꾸 견주는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기준 삼고 살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도 그런 가치를, 예수 믿고 잘 되는 나라는 그런 가치들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성공주의의 삶을 너무 일상으로 받아들여 놓으니까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것보다 객관적으로 나보다 나은 사람이 딱 보이는 순간 나는 모자란 존재가 되고 결핍이 느껴지는 겁니다. 물론 그 결핍을 큰 데서 잡지는 않아요. 삼성 회장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 그거 나한테 스트레스 받는 일 아닌데, 같이 어린 시절부터 지내던 친구가 갑자기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막 속이 시끄러워지는 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부터 사실은 그 객관적인 혹은 상대방의 시선과 눈, 판단에 내 행복을 저당을 잡혀놓고 결핍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결핍의 문제, 거기에서 우리 사실 벗어나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객관적으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쉬운 거 있죠.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면 밤새 이야기할 만큼
아쉬운 기도 제목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객관적인 부족함과 결핍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번 성경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띄워달라고 말을 하려다가 이때 아니면 또 언제 성경 찾겠나 싶어서 저는 성경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57편 6절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언제 부른 노래죠? 57편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천지 도망다니면서 굴 속에 숨어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는 시절입니다.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껏 보내주시는 사람들은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들, 떼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다윗에게 나와가지고 날 좀 먹여주시오 하고 따라다니는 시절입니다.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아무 소망이 없던 시절. 그런데 다윗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깨웁니다. 내 영광아 깨라. 비파야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막 아침에 못 죽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우, 내 목숨 붙어 있구나. 오늘은 어떻게 살지, 이게 아니에요. 새벽 보고, 야 새벽 빨리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야지. 그러고 있는 거죠. 다윗은 지금 무슨 마음으로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34편을 한 번 더 보죠. 34편 6절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되셨죠?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다고요? 10절에서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 언제 부르는 겁니까? 34편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하다 쫓겨나서, 아비멜렉에게 피해서 도망갔다가 까딱 잘못하다 자기 지금 잡혀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이 수염에 침을 막 흘리면서 갑자기 혀가 꼬부러지고 미친 척 하면서 헛소리를 합니다. 그렇게 목숨 부지에서 나와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고난 중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시편을 보시면 부족함이 없는 삶, 여호와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삶은 객관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몸에
우리 마음의 그릇에 가득 채워지면 부족함이 사라지게 되는데, 가득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무엇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말해서 객관적 결핍이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1등 재벌이 돼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잠깐 행복을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으로 행복할 수 없어요.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결핍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비교를 통해서도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님으로 채우실 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울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채울 때 우리는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몸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물 아무리 부어봐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따르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을 확신하게 될 때 겉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이 다른 시편에 비하면 굉장히 개인적인 측면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 내게, 나의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하심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것, 왕 대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 심지어 푸른 풀밭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알 수 있게 되겠지만,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이끌고 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확신을 가질 때,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자의 이미지가 이제 시편 23편 5절 6절로 가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이미지로 더 채워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미지는 상 차려주시는 집주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주님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넘치도록 해주시는 분. 근데 그것이 일회성 한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거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의 전으로 가는 겁니다. 상을 차려주실 그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를 통해 나를 영원한 안식,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이끌고 가시는구나 라는 종말론적 승리에 대한 확신, 그것을 가지게 될 때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실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실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있을 때에도 없을 때에도, 건강할 때도 그렇지 못할 때에도, 하늘을 나는 듯이 일이 잘 풀릴 때에도, 모든 일이 다 막혀
사방으로 고개 돌릴 수 없는 순간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집으로 이끌고 가셔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겠지라는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